예,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 감정과 현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두 자녀를 아들과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두 자녀들 중에 뭐 한 명이 아들이나 딸이 저보다 먼저 죽거나 아니면 실종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설교문을 쓸 때.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야곱의 상황을 제 인생 상황에 대입시켜 보면은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 이렇게 22년 또는 2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은 만나자마자 울음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주연인데 주연이가 2살인가 3살 때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애를 데리고 고향 목포를 갔습니다. 저희 그때 장모님이 그때는 목포에 사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목포도 또 저희 시가 저희 아버지도 목포에 계셔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에 저 혼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내가 그 처가에서 저희 장모님 댁에서 낮잠을 잤어요. 너무 낮잠을 깊게 자가지고 주연이가 저희 첫째 아들이 2살인가 3살인가 그랬는데 얘가 기어가 가가지고 그 장모님 문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아, 근데 지금도 생각가 와요. 또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는데 제가 이제 시댁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니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어디 있냐고 그래. 그래서 막 하여튼 주연이 엄마가 예,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미친 듯이 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애가 애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애를 경찰서로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애를 길에다 놓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들을 찾긴 했는데 그때 누가 이제 지문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경찰에 맡겨버리면은 얘 공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요셉처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찾긴 했지만 아무튼 이때 자식을 잃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이 그 자식을 다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몰려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단지 역사의 큰 흐름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고 야곱과 요셉과 같이 각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상하고 자상하시고 진실하신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 말하다 보니까 그때 아들, 아들 진짜 실종했을 뻔해가지고 시꺼머네요. 지금도 시꺼먼 갑자기 감정이 그냥 확 올라오네요. 네, 아무튼 야곱과 요셉이 만난 그 장면은 단순한 부자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감정까지 고려하시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으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둘째,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잃어버렸던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때 그 감격이 어느 정도의 감격인지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는 그 감격 그거를 야곱과 요셉의 재해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 일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가족, 이웃, 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 99명보다도 한 명의 불신자, 한 명의 예수님 안 믿는 그 친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더 기뻐하실 정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99명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쁨도 큰데,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가 주일 예배 기도에서는 교회를 한때 다녔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떠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저처럼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제가 짧은 간증 두 개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대 후반에 고향 목포에서 이 한 교회에 영어 예배를 평신도로 섬겼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 변호사건 미국 회계사로서 이렇게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총각이었고 결혼도 안 했었고 예수님 믿은 지 한 7, 8년 정도 지난 때였는데 이 영어 예배 부흥을 위해서 갑자기 너무 전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떤 뭐 복을 바랬던 거 아니고 정말 진짜 순수한 젊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딱 2개월만 내가 보험을 파는 이 영업 활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제 지위가 정규직도 아니었고요. 위촉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3개월 이상 실적이 없으면은 이 위촉직마저도 해고되는데 제 생각에는 2개월 쉬고 남은 한 달 열심히 일해도 보험계약 하나 정도는 따낼 수 있다라는 한 건만 따내면 되니까 안 잘리려면. 그래서 또 당시에는 영업을 1년 넘게 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영업을 덜컥 달아가지고 영업에 대한 인간적인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기도 하니까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약 2천 명가량 전도만 했어요. 진짜 2천 명가량 만나서 영어 예배를 알리고 막 전도지를 전달했었는데요. 뭐 교회에서 월급 준 것도 아니에요. 예.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때 한 30명 성도였는데 60명에서 막 100명, 어떤 때는 막 150명까지 왔었어요. 예. 거기가 꽉 찼으니까. 물론 이제 한두 번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2개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개월간 제가 보험 영업을 못 했는데 그 2개월간 제가 보험회사를 한 3년 일했는데요. 그 3년 동안 한 번도 계약해 보지 못한 월 100만 원짜리 변액 연금 보험과 월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넘게 내는 종신보험을 한 달에 그냥 한 건씩 탁탁 계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몇 달 전부터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근데 그 2달은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제가 원래 영업이라는 게 막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만나질 않았어요. 영업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건, 100만 원짜리. 또 그 다음 달에 종신보험 100만 원짜리. 이렇게 딱 하니까 원래 제가 그때 생명보험회사에서 매월 받던 평균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영업을 잘했던 직원은 아닌데 그래도 보험을 꾸준히 팔았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 계약 한 건 하니까 그냥 월 급여가 7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보험 영업 잘하는 분들이 이래서 돈을 잘 버는구나. 그 생각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막 이렇게 일 안 하고 전도만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돈 번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일을 안 하면은 돈 못 벌어요. 예.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거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고자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와 관련해서 다른 간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부터 이제 법무법인 화우라는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 겸 이게 미국 회계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2021년 한 2년 좀 넘게 일한 것 같은데 하여튼 2021년 8월에 첫 주에 그 로펌을 퇴사해야 했습니다. 로펌에서 어떤 특정 업무 분야를 저한테 해주길 바라면서 저한테 어떤 업무를 줬는데 제가 그 업무를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이 변호사 일도 여러 가지지만 어떤 특정 일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2021년 8월에 그 대형 로펌 우리나라에 지금 알아주는 대형 로펌이잖아요. 대형 로펌 퇴사하기로 로펌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퇴사 합의가 2021년 6월경이었어요. 로펌은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퇴사 전까지 한 5주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로펌에서 하라는 업무만 그냥 묵묵히 하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 특정 업무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 더 이상 그 일은 못하겠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5주 안에 직장을 잡아야 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또 나이도 40대 초반이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변호사로서 연차가 낮으니까 이게 또 회사에서 좀 연차 낮은 변호사를 뽑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몸값이 싸니까요. 지금은 지금은 몸값이 너무 올랐죠. 지금 몸값이 너무 올랐는데 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어디 이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그때는 연차가 낮으니까 몸값도 낮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할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5주라는 시간은 새로운 직장 구하는데 한국에서 참 일정이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전형만 해도 2, 3주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이때는 또 전도사로서 죽전에 있는 한 교회의 영어 예배를 주말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40대 초반의 나이라서 자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참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사람이 자꾸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그냥 더 집중하자. 어차피 회사는 나가기로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력서는 넣었고 서류 전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거를 기다림에 초조해하기보다는 이게 전도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전도지 들고 회사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막 길에서 매일 노방전도를 1시간가량 했습니다. 이 노방전도 하면은 전도지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지만 그냥 어차피 뭐 하나님 주시겠지 하면서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노방전도 해도 교회로 오지 않아요. 예. 그때도 막 엄청 많이 만났는데, 1,000명 넘게 만났는데, 한 명 오더라고요. 예. 옛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몇십 명씩 보내주셨는데.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로펌 퇴사 일주일 전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어떤 회사에 합격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물론 이제 그 5주 기간의 사이 내에 1차부터 3차 면접까지 했는데 희한하게 면접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면접 답변은 비슷했어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전에 이미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은 사실 이 작은 사건이죠.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돈이 안 돼요. 이거 유튜브 하는 거. 돈이 안 되는 용인 승리교회 유튜브 사역, 주일 예배 사역, 이거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용인 승리교회를 알리는 이 활동이 아니고 그냥 용인 승리교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로 안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과 고통을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네. 각자의 현실 삶에 매몰되어서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애굽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슬퍼했던 야곱의 상처받은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한 큐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처럼 감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누리는 기쁨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